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을 보여주신 무척은 귀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을 구경에 따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청정하신 무척인 대자비는 큰 바다와 같으시고 친이신 지혜의 눈은 완전히 맑으시며 이 세상에 모든 불선업과 번뇌를 파괴하시는 분 저는 진실로 신심내어 부처님을 존경하나이다. 마음을 부처님께 돌이켜 의지하며 거짓되고 어두운 생각을 내지 않고 욕망을 떠나겠습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합니다.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햇불과 같아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차별을 잘 밝히셨고 생사를 초월하는 진리는 이 세상 밖까지 비추었으니 저는 진실로 신실내어 가르침을 존경하나이다. 마음을 가르침에 돌이켜 의지하며 그릇된 것을 버리고 남과 나를 가르는 일과 탐욕과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조화와 깨어있음 속에 살아가시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순간은 청정하게 화하시며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한모금이십니다. 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에 바치며 부처님들이여 깨달으신 분을 배우면 합니다. 집착을 파괴해버린 지혜로운 성적을 저희는 진실로 신심내어 승가를 존경하나이다. 마음을 청정한 스님들께 돌이켜 의지하며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는 진실로 존경할 가치가 있으니 마땅히 으뜸나는 애경을 올려야 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같은 애경 공덕에 의해서 모든 장애는 제거되어 성취의 힘이 있게 하여집니다. 합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란 은재 법회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하셨는데요. 먼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예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항상 불자라면 제일 먼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을 하기에 앞서서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상의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관음사에서 49일 동안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법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보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우선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누가 더 많이 하였는가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로움에는 적이 없습니다. 지혜로움에는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으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안다면 항상 몸과 마음이 평안할 것이요 복을 알고 복을 아끼고 복을 가꾸어 가면 더욱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기가 이롭다라고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변에 은혜롭지 않은 분들이 없지요. 그 은혜로움을 알기에 저 자신도 사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지요. 어떻게든 내가 받았던 은혜로움을 함께 하고 싶고, 뭔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 잘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 갚음이 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잘 사는 것,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늘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울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잘해야지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또 금방 잘못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일상이 이렇듯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무간번제의 법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는 애쓰는 그 마음이 보태어져서 조금씩 뭔가 뒤돌아보면 그래, 나 역시 내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 노력을 했지. 또 나름대로는 잘 살려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한 뒤돌아보면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들도록 다 같이 애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에서 곳에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하였는가는 따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선되는 것들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그 과정에 의해서 어때요? 결과라는 것은 내가 억지를 쓰지 않아도, 내가 붙잡지 않아도,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연한 결과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그대로 결과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최선이지, 그 결과는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묻지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물론 시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험하는 분의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일에 사사건건 그 결과만을 중요시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너무 결과에 집중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특히 나이 연세가 지긋해지실수록 그 시작과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염려를 하게 되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고 꿈쩍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일이 있음에도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 내 자신에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열심히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따지거나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줄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아니면 큰 어른들의 말씀 중에서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필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에게도 눈에 들어왔고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시든지 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막무가내시게 어떤 일을 하시지는 분명 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내 삶에 분명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것은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분명 그 시작과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 또한 분명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분에게는 어떻게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관계가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자비롭지 못한 분명 무언가가 있었기에 상대에게도 때로는 나쁜 말을 거슬리는 행동을 듣거나 보게 되겠죠. 서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는데도 어떤 누군가에게 욕을 듣게 되거나 거친 행동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모를 전생에 아니면 금생에라도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깜박 잊고 있을 수도 있지요. 이유 없는 어떤 일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미래에 저축하는 마음은 전생도 금생도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시더라도 그것을 감싸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비로운 마음에는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비무적. 아무리 이유 없는 어떤 해를, 장애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도록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때요?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러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또 인상이 찌푸려지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견을 갖는 것보다는 올바른 정지견을 갖도록 우리는 끝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인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조금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흐려집니다. 완전한 지혜를 갖추기 전까지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 마을에 아니면 어떤 여러 사람이 사는 공간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길러오는 일이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우물도 샘도 늘 관리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다 닦아내고 그렇게 깨끗이 했을 때 누구라도 안심하고 물을 길러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깨끗한 샘물도 그냥 방치하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조금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늘 애쓰지 않으면
완전한 정직연을 갖추도록 애쓰지 않으면 잠시의 지혜로움이 다시 어두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갖추시고 또 가르침을 가지실 때는 지혜로운 가르침 의지해서 늘 내 자신도 마치 맑은 물에 우리의 얼굴이 비추듯 또 깨끗한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듯 여러분들의 지혜도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으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또 하찮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크고 적고 간에 누구한테 이렇게 줄 때 기분 나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쓰던 생필품 하나, 아니면 책, 보던 책을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원하면 이 책꽂이에서 빼서 줄 때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하구나. 예. 또 내가 보고 내용이 좋았다면 남에게 권하기도 하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귀감이 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도 분명 이익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원하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먼저 이 책을 내가 한번 먼저 보았는데 참 내용이 좋더라. 한번 당신도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꺼내줄 때 기분이 좋죠. 그렇게 보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분 나쁘게 하면 공덕이 되겠습니까?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게 보시를 하면 어떻게 그 공덕이 되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했을 때 당연한 그 결과적 산물이 공덕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큰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즐겁다는 것이죠. 즐거운 일, 삶을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고통받고 싶지 않고 어때요? 즐겁고 싶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극락이라는 것 얼마나 좋으면 극락이라 그러겠어요. 네. 최고 정점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즐겁고 즐거운 그러한 세상을 극락이라고 할진데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항상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그 끝에 그 결과에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요? 남을 알고 자기를 알고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알면 항상 심심히 몸과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또 복을 알고 복을 아끼고 복을 가꾸어 가면 그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안다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남을 알기보다는요
내 자신을 아는 게 좋아요. 더 빠른 길입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글에 나왔던 내가 26살 때 보았던 책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해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정말 바라던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소원의 대가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소원을 이루었는데 괴로움이었다고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남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속마음이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남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남을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어때요? 남에게 속 보일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내 마음은 꽁꽁 가둬놓고 숨겨놓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떠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죠. 내 자신 앞에서는 모두가 나를 좋게 얘기하고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뒷점에서는 나를 헐뜯고 나를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보고 나니 괴롭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다시 원을 세워서 또 원을 성취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었고 하면 나의 진심을, 나의 올고준 마음을 상대에게 그대로 투영하듯 거울에 비치듯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원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에 열심히 애써 소원을 이룬 것은 진실한 내 마음. 그러려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진실해져야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 노력을 해서 또 그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정말 진실하게 행동하고 진실한 마음을 늘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분을 뵙더라도 진심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 내가 26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선을 보는 여인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앞으로의 삶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남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자보다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모두가 진실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이 됐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27 되던 해에 스님이 됐으니까요. 26 가을거지가 끝난 겨울에 손을 봤거든요. 몇 달 만에 출가해가지고 저의 꿈은 출가해가지고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과 진실함이, 그것 또한 이것 또한 어때요? 끝없이 예를 써야 됩니다. 진실,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서도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이어야죠. 말 그대로 진실이어야죠. 그래서 진실한 부자가 되는 것.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애써서 진실한 물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를 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느긋하게 하고 만나는 이에게 미소로서 대하시고, 느긋함은 심신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우리 해주스님 얼굴에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시잖아요. 얼굴에는 미소. 당신 미소에 우리가 그냥 뻑뻑 죽지요. 그래 미소를 띄우는 것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것은 피차간의 우위를 손쉽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상대와의 관계를 어때요?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죠. 친화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친해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친해지지 않으면 어색하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선 얼굴을 험악하게 험상궂게 하고 있어봐요.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해봐요. 누가 그분에게 접근을 하겠어요? 뭔가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고 하시는 말씀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다가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만 어때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늘 긴장되어 있고 늘 병고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여유로운 마음과 여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예, 우리 해주스님이 하시면 자연스럽던데 내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관계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업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도 어때요? 인간의 관계가 좋아야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성취하고 학업을 성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말씀이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하시고 말을 하시기 전에는 한 박자 정도 늦춰서 하십시오.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끼고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에 배운 대로 읽으면 그 말이 틀릴 게 없죠. 그런데 자신의 지금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똑같은 교과서적인 말을 해도 어감이 기분 나쁜 어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때요?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몸과 마음이 가지런하고 준비되어 있어야죠. 평화로운 마음, 미소로 가득한.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해도 상대에게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가벼우면 어때요?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이죠.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아무리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해서 안 됩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그 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러대는 말, 위기를 모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거짓말을 익혀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내내 고통받을 것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목숨을 잃으면 다음 셈이 어때요? 오히려 다가올 수 있죠. 아주요,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신뢰를 잃고 이 세상에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이 나도 잘못되고 세상도 잘못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고, 말씀하실 때도 신중하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있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더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 사실은 부끄럽고 때로는 남의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만은 쇼핑을 하는 것,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못해요. 이제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런 것을 경계하셔서 안 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데 못해. 익히지를 안 해가지고요. 그런데 왜 어른들께서 그렇게 물건 사는 일, 이것을 경계하셨냐면, 출가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만큼 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짐을 줄이고. 그래 스님들이 결제 동안 이렇게 생활하실 때 어떤 필요한 물건을 될 수 있으면 개인적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동에 여럿이서 함께 쓸 수 있는 물건을 다 같이 의논해서 구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해제일이 오면 그대로 깨끗이 손질해서 그대로 놔두고 딱 걸망 하나 메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내가 어느 초소에 가는 순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공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필요한 물건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꼭 있어야 되는가,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생활의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해가지고 뜯어보지도 않은 그런 박스가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그 뉴스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손쉬운 그 구입 방법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보는 순간 그 쇼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중독되듯 그렇게 물건을 사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전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전부 그 물건을 주문해서 쓰는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것 또한 막무가내로 자제해라는 소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됐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그리고 나만 필요한 것인지, 남에게도 가족에게도 다 같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하나 사실 때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고 또 골라서 물건을 사시잖아요. 그것이 생활의 지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사를 해보셨죠? 이사할 때 상당수의 물건을 어때요? 처리해야 되죠. 네, 제가 차마 버린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 잘 풀릴 때와, 일이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순경과 역경은 모두가 은인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솔솔 잘 풀리는 것도 나한테는 은혜 놓은 일이고, 일이 안 풀리는 그러한 역경계의 순간도 나한테는 은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자칫 잘 풀리기만 하면 어때요? 잘 나가기만 하면, 자동차가 잘 나가기만 해서 될까요? 잘 쓰기도 해야 돼요. 뒤로 어때요? 주차할 때 뒤로 물러설 줄도 알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은혜롭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잘 나아가는 것,
내 삶이 잘 풀리는 것만이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내 삶이 예전 같지 않는, 요즘 정말 절실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지 않는가? 뭔가 꿈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저쯤에서 떨어져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고 성장하고 있을 것이고 꿈이 부풀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분명 않을 거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네,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정지되었다라고 지금 멈춰서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오신다면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을 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게 은혜로운 것이죠. 은혜롭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든 것도 어때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힘들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렵다라고만 주저앉지 말고 힘들면 어때요? 잠시 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만큼 살아온 여정에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거리터 앉아 쉬어보는 거죠. 그래도 힘이 들면 어때요? 들어놓아도 보는 거죠.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절실하게 제 자신한테 주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살아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사무치게 압니다.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지혜로움을 쫓아서 어리석음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씩이라도 예를 써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상대의 말씀에 대해서 상대의 충고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준비만 하세요. 받아들이실 준비만. 그러시려면 상대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은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 옳다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너무 옳다고 상대 아무리 하찮은 상대라도 존중함이 없이 공경함이 없이 자기를 내세우면 어때요? 함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방이나 비판은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시고 상대를 찬탄하시는 것을 더 많이 하시면 구업에서 멀어질 것이고 구업에서 멀어지면 상대와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자기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때요? 자기 자신이 더욱더
성숙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데? 지나간 것도 분명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일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누렸던 어떤 것을 지금껏 잡아두지 마시고 지금에 처한 자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꿰뚫어 보신다면 그 결과는 미래는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마음이 포근하고 넓어질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 만사가 공평하게 처리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몸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때요? 당연하게 그 사람의 안목이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불제자의 깊고 넓은 도량과 안목을 갖추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를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저절로 성취되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애쓰고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저부터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법회 때 다짐하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성과는. 그렇지만 놓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관음사 해주스님 또 대중스님들 또 종무소 후원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저를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